예, 2020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5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런 귀한 은혜, 귀한 생명, 주님의 긍휼이 가득한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의 위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다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소망.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로 만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
주께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데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태우시고,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소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 다른 것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 안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십자가로 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하여도 예수님만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끝까지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 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기뻐하려고 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다 빼앗길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구원의 감격만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만 모시고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십자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임재, 주의 은혜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김현정 장로님의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 주님의 가시관 써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의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주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때에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예배하시는 영광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 영상은 유카탄에 사회 가시는 김공원 선교사님, 멕시코 산칸 선교센터에 사회 가시는 김공원 선교사님과 잠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잠깐 화면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뮤트를 푸시는 동안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고 김고은 선교사님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 많이 조심하시고 주중에 뉴욕타임즈에서 한국도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장문의 기사를 냈는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게 교회다라고 하면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지난 주중에 장문의 기사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뭐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그렇게 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저희 동부에 가장 심했을 때가 컨펌드 케이스가 대략 한 3만 5천 명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기에는 뭐 며칠 이번 주 중에 계속적으로 6만 5천 명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지금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많이들 기도에도 해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네티켓도 계속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특송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늘 드리다 말씀드리듯이 가족끼리 또는 아니면 코아끼리 아니면 목장끼리 꼭 같이 찍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땅끝에서 드리는 하늘 문을 여는 아침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석윤 선교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은 이집트에 사회 가시는 탁수윤 선교사님, 그리고 김요셉 선교사님, 정유일 선교사님, 김보은 선교사님, 박상배 선교사님,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내려놓음에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하늘 문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잠깐 저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선교사님들 안 보실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가능하시면 선교사님들 영상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 지구촌 교회에 새로 가셨던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듣다가 아멘한다,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좋아요를 누르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격려가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또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님이 전가하시는 말씀이기에 제가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꼭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보안과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선교사님은 그날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하늘문을 올릴 때에 기존에 있던 것은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가능하시면 당일날 그렇게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명수 권사님, 어저께 천성대 집사님 모친 되시는 장명수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7시에 오후 7시에 입관 예배가 샘슬 앤 카르몰 퓨너럴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뷰잉은 5시부터입니다. 발인 예배는 화요일 7월 14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배를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지금 가능할지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줌으로나 또는 유튜브로나 그 시간들의 예배를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일 오전 중으로 코아장을 통해서 줌 링크나 또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까지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혹시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든지 또는 열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유가족들과 장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섭섭한 것은 이성민 남지원 집사님께서 지난 2년 좀 넘으셨던 것 같은데 텍사스로 주중에 이사를 가십니다. 한번 줌으로 다시 이성민 집사님 먼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성민 집사님, 남지은 집사님, 루아입니다. 이번 주 19일 날 텍사스로 가시는데 가셔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집사님 한번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2년 동안 여기서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이제 텍사스로 다시 그 코로나가 가장 심한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돌아올 기회가 다시 생길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루언이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루언이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윙크해줬던 최초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언이가 너무 좋은데 한번 이번 주 주일 날 텍사스로 가시는데 과정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칼리 스테이션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이상민 집사님과 남지훈 집사님, 루아를 위해서 같이 축복송으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푸른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이성민 집사님, 남재훈 집사님, 루아를 함께 하시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가십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 좋은 거처와 좋은 일들, 좋은 은혜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교수님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집사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에 학생들 가운데에 또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루온이 루아도 기억하시고 이 어린아이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이들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집사님 빨리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호 선교사님이 혹시 들어오셨나요? 김건호 선교사님 안 들어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줌으로 바꿔 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훈 선교사님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카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개척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땅 문제가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반대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을 새롭게 진행할,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김건훈 선교사님이 해오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후임 선교사님을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아마 선교사님 줌으로도 보시고 아니면 유튜브로 보실 것 같은데, 같이 유카탄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건훈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오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유카탄 선교센터를 맡겨주셔서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점점점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성취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려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들을 통하여 멕시코 전역 가운데에 또는 남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꿈꾸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멕시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벌써 10년도 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으시고 저희들이 맡겨주셨던 유카탄 선교센터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점점점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시골이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미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멕시코 전역과 남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카탄 선교 부지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원수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역들을 이제 이어갈 새로운 선교사님을 구합니다. 모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교사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좋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유카탄 선교센터가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선교사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는 유카탄 선교센터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4에서 10계명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2에서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같이 배웠는데 한번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화면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아무도 안 하시는데 같이 한번 다시 2계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화면 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외우시면서, 지금 집에 계신다고 성경책 보지 마시고 한번 외워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로서 10계명 마지막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10계명을 외우셔서 이 10계명을 꼭 붙들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난 2월 달에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 또는 봉준호 감독도 그때 이슈가 되었지만, 봉준호 감독의 통역해 주었던 샤론 채라는 분이 되게 이슈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하는 것을, 통역하는 것을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정말 한국어 뉘앙스까지 통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뉘앙스까지 통역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사님들 만난 목사님들 또는 책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다 포함해서 설교 제목을 정말 잘 짓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책을 보면서, 책 제목을 보면서 제목만으로도 제가 큰 은혜와 큰 힘과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만약 당신이 물리를 걷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배에서부터 내려야만 합니다. 단순한 말인데 정말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물리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배에서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저는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는 원하는데 정작 배에서는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배에서 내리지 않는데 물리를 걷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풍랑이, 물 위를 걸어야 될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지 말고 배에서 내려와서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이 한글 제목이 궁금해서 사실 어제 찾아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원래 그 영어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글 책을 먼저 보았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셨기에 제목이 참 밋밋하다 싶어서 영어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습니다.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Everyone'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여러분이 당신이 그들을 알기까지 그들은 정상입니다. 그들은 정상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천사고 또 정상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심지어 화성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외국어를 번역한다는 것이 이것처럼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원리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원리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이 저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겪었던 것이 기근, 큰 기근입니다. 여기 큰 기근이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후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7년 대기근, 그 기근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 7년 대기근 같은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점점점 애굽 땅이 가까이 보일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라에게 나의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나의 누나라 누이라라고 말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 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나의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동생 또는 배달은 누나가 다름 아닌 사라였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가능성이 아브라함은 염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본 애굽 백성들이 사라를 바로의 궁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바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심판하셔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몄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속은 또는 사라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실제적인 가해자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벌을 받고 아브라함이 진노를 받고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또는 사라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사라의 거짓말을 보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듣지 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피해자인 바로의 집을 심판하시고 가해자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보다 사라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만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만, you only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땅의 모든 민족들은 모르고 내가 오직 너희만 알아라. 내가 오직 너희만 알고 있어. 마치 다른 땅의 모든 민족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들 가운데 관심도 없고 그들도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만 알았어.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만 내 눈에 보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는 지금 너만 보여. 나는 지금 너만을 사랑해. 나는 지금 너만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민족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모스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내가 너만 알았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내가 너만 본다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무엇을 연결하냐면 애굽 땅에서 올라내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보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런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집니다. 만일 이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애굽 집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과연 바로 왕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일,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2020년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로 왕과 애굽은 그들을 학대했고 그들 가운데에 갑질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400년 전의 시선으로 3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굽 왕은 자신의 권리인 노예들에게 그는 일을 시켰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재산 18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의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풀어달라고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뺏어가는 듯한데,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18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보낸다? 이것은 내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로가 잘못한 것 엄밀하게 따지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바로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진노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시편 말씀을 바라보시면 바로왕 역시 홍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까?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진멸시키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 너만 알았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지금 내 눈에 보이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 수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provide evidence of evidence of claims through action. 행동을 통해서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를 provide,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편애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이 땅 가운데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 나만 홀로 있어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을 겁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내가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십자가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십자가는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엉뚱한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큰 풍랑, 한글말로는 광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허리케인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에 갈릴리에서 살았던 제자들조차 무서움에 뜰 수밖에 없는 큰 풍랑, 광풍,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큰 풍랑, 광풍, 허리케인을 만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큰 풍랑을 이겨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 가운데 이겨내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이 애달파서 힘을 다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배 뒤편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을까?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마음이 애달픈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배 뒤편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시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자들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에서입니다. 폭풍 속에서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예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내가 마음이 애달픈데 주님 나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주님 나를 돌보고 계신 거는 맞는 겁니까?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회자인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과 같은 불평과 불만을 정말 종종 쏟아붓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습니까? 저에게 관심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목회 길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데 마음이 애달픈데 어떻게 배 뒤편에서 주님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평들과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앉으면 사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인데 하나님 위해서 힘을 다하며 애를 쓰며 달려나왔는데 어떻게 나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1시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머릿속에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손에 만져지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만져지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 속이 따가워 뜨뜻해지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지금까지 뭉쳐있었던, 가슴 속에 뭉쳐있었던 엉어리가 녹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손이 제 등을 또닥또닥 그려주면서 성수야 내가 너 사랑해. 십자가를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미 보냈어. 십자가를 보면 내 사랑이 증거되지 않아?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해.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해.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시 한번 힘을 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 곳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십니다. 나만 편애하시고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두고 있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우상이고 다른 신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꼭 찾으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 대용품, 영어로 보면 God Alternative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 대용품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가짜신 하나님 대용품입니다. 하나님 대용품이 가능한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 영어로 보면 the very best things in life,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우상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취하고 그들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삭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대용품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히브리어에 보면 대단히 강조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Take your son, 너의 아들, your only son, 너의 독자 whom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이삭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삭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지금 어태치먼트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존재하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어태치하는 순간 이삭은 다름 아닌 우상 하나님 대용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어태치먼트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표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갈라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야곱과 이삭을 기뻐하지 않은 겁니까?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도 내 아들 내 독자, 바치고 난 이후에도 내 아들 내 독자.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삭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속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삭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이삭이라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전적인 헌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져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바쳐, 그거 나한테 돌려줘.
저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교회 부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부흥이 너무 좋은데, 너무 존귀한 것인데,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저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삭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닌 하나님 대용품을 쫓았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둘이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어린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고 했어. 장자권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 야곱이 약속은 받았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장자권을 그에게 주어야 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인 에서를 사랑하고 형인 에서만을 편애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이 깨달았던 것,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정치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겠구나.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으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두려워서 고향 밧다나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내 되는 집에 지참금을 내야 됐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지참금으로 7년 동안 내가 라반 삼촌을 위해 집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로맨틱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내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외출할 때에 남편이 7분을 기다려주는 남편이 거의 없습니다.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보채고 짜증을 내는데 야곱은 7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7년을 기다렸고 7년을 일했습니다. 이 정도면 멋진 남편감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7년을 일하겠다라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집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에게 집착했습니다. 이 당시에 7년을 일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평균적인 지참금의 4배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에게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들을 받고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힘을 얻고 어머니를 의존했던 야곱이 더 이상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에 라헬에게서 사랑을 받고 라헬을 의존하려 했던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라헬이 아니면 야곱은 안 되는 겁니다. 라헬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외삼촌 라반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4배나 되는 지참금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라헬을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은 결혼한 다음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야곱이 정작 결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레아였습니다. 데릭 키드너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흥미롭게 설명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이 레아라는 말은 실망스러운 결말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실망 또는 환멸의 축소입니다. 보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한눈 팔지 않고 7년을 열심히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되돌아보니 그가 결혼한 것은 다름 아닌 레아였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이 걸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한눈 팔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손에 잡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던 라헬이 아니라 다음날에 눈을 떠보니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았고 내가 멀리하려고 했던 레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있는 행복을 쫓아간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헬을 잡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레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허무한 것,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총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꼭 적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심코 지나가는 상상들, 지나가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기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가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왜 때문에 내가 분노가 폭발하고 여러분이 깊은 절망에 빠졌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가짜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내가 다른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이것만은 내가 견딜 수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름 아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짜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여러분 적으셔서 꼭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 알겠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가짜 신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우상을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상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짜 신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그 길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내 속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크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불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채워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싶고 주님만 섬기고 싶으나 하나님 중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헛된 것들이 많이 있고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많이 있고 우상들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섬기고 있는 돈이라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주님만을 섬기며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발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흥 찬양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심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그러나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기를 원하는 유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주학 집사님, 김순봉 권사님, 또 이상신 권사님, 그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만 편하게 하시기에 그 힘으로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그런 영광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선교사님들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